저는 오늘 저희 대학 동기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몰랐는데 내년이면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30년이 되는 해라는 소식을 단체 카톡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30주년이 되는 학생 그 기수들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행사가 해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30년인 저희 동기들에게 학교 총장실에서 그러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동안 뜸하던 저희 대학 동기들의 단체 카톡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더불어서 코로나가 조금은 수그러든 탓인지 요번 얼마 전에 단체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는 찍은 사진을 모이지 못한 동기들을 위해서 단체방에 올렸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모였던 동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던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29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50대를 바라보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연락을 하는 한국에 있는 한 친구 목사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며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희 80명의 친구들의 근황을 하나하나 듣게 되다가 친구 목사가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꽤 전에 사별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춘천 출신이었던 대학 동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첫 해 여름에 춘천으로 놀러 갔다가 그 친구와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나서 어렵게 친구의 연락처를 찾아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본인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전화한 저에게 반갑게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감사하게 많이 다쳤지만 이제는 누워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 친구의 아내 사모님은 거동을 할 수 없이 24시간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은 어떻게 해? 한동안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목회자가 되겠다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친구 목사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지낸다는 소식에 어떠한 위로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얇은 책 한 권을 저술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서 그는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겸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런 내면의 아우성과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쉽습니까? 누가 그 신앙 고백을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자만이 가능한 태도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내 머리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현상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이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은 무엇일까요? 그건 겸손이란다. 선생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덕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겸손이란다. 선생님, 세 번째로 중요한 덕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덕이란다. 겸손이란다. 기독교인의 덕목의 시작은 끝도 시작도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끼의 비유가 나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다듬어서 집을 짓습니다. 훌륭한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훌륭한 집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도끼는 교만하거나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끼는 도끼 자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끼를 만들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끼를 손에 들고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도끼를 통해서 이 훌륭한 집을 지은 그 사람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끼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쓰여졌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에 따라 나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인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은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내가 어찌 아들과 더불어 싸우겠느냐. 보좌를 내려놓고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것도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 노상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그대로 목을 치려하자 다윗은 말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랴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실수를 범했지만 여전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드러냈던 것은 교회의 열매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후대인들에게 면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나버 한인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면류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주권을 믿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어떤 한 사람의 눈빛에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거나 건강의 문제가 닥치거나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겪게 되는 이 염려와 걱정.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계속 염려하며 문제에 시달리냐 하면 염려가 심각한 문제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인간인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렇지만 염려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에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가 죽기 전에 1년 동안 일기를 쓴 것이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구속의 신앙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일, 또 근거 없는 근심, 근거 있는 근심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근거 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니 내 안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세상 근심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그 어떤 분도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것으로 염려할 때, 염려하는 그 순간 내 입술로 고백은 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고는 싶지만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또한 저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염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질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분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본성으로는 염려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거 없는 염려, 내가 하고 있는 염려의 90%는 발생하지 않고 발생할 기회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괜찮으시면 이 찬양을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엎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맡기라는 말이 원래는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던졌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큰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누가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쓰레기통 안에 집어 던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던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서 도로 가져오시는 분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시 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던진 쓰레기를 다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은 오로지 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에서 거룩은 어떠한 상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밖에 모르니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기를 원합니다. 25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던져야 될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짓지 않는데 내가 기르고 먹이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와 새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시지만 창조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삶은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다 장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주권자이시던, 지금 여러분들이 시민권자이시던,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에 다 이민자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생활, 이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노력한들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먹을 것과 모든 쓸 것과 모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올려드리는, 집어 던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서 돌보심은 단순한 의미의 케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너졌던 것들이, 병들었던 것들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를 굽히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사건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온전한 자리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속의 염려와 걱정이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에서 평강의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가야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염려가 해결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다고 해서 끝났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염려가 끝나고 평안이 온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나오면 그것이 정말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가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송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사랑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것을 쓰신 분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8,000개가 넘는 찬양을 작곡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눈 부분이 검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려서 감기가 걸렸는데 치료를 잘못하고 후에 다시 더 좋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지만 그 의사가 페니 크로스비에게 다음과 같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수술을 했지만은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페니 크로스비는 믿을 수 없는 그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눈을 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40개의 찬송도 아니고 400개의 찬송도 아니고 8,000개 이상의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2020년 여름과 2021년 여름엔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드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인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한국에서 수술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냥 다시 원래 일정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한 문장이 목사인 저를 참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분의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의 몸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우리의 아버지에게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이 오고 그 이후에 감사가 내 입에서 고백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